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번제단 신앙회복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면은 제사장은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양을 가져온 사람의 모든 죄를 양의 머리 위에다가 돌립니다. 그러면 양이 그 주인의 죄를 다 대신해서 다 짊어지고 죄값으로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양의 목을 찌르면 피가 나오고 그 피를 받아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고기는 또 번제단에서 불을 사르는 것이죠. 이 불 사르는 번제단을 하나님은 오늘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만들라고 했을 때에 번제단의 비밀을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보면 번제단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벨이 드렸던 제사가 바로 양의 새끼를 잡아서 그 피를 이 번제단에다 드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피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했다. 단은 있었지만 그 단에다가 자기 농산물의 수입, 이 소출을 갖다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피가 없는 번제단이 돼버린 겁니다. 그냥 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죠. 가인이 얼굴이 붉어지고 화가 나서 자기가 다시 피 언약, 피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그거는 놓쳐버리고 아벨을 죽이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흑암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체질되지 않으면 뭐가 살아나냐면 계속 비판하고 비난하는 율법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나보다 잘났다 그러면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끌어내야 되지. 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품듯이 그런 악한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희생제단, 이 번제단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죠.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정확하게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잡고 있는 아브라함을 급히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셔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시고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수양을 드린 것이 바로 번제단이 되는 거죠.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에 수양이 대신 죽었다. 이거를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계속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모세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서 희생제물을 드려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미션을 주시죠. 그 희생제물이 바로 양의 양을 잡는 날이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날인데 이 날이 바로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하게 되는 어떤 것으로도 못 빠져나오는데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 재앙이 계속 내릴 때 9가지 재앙으로도 이 바로가 보내겠다 그랬다가 보내지 않는다 그랬다가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언제 손드느냐? 양의 양을 잡았을 때. 번제단이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를 때에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운명과 마귀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이 언제 바뀌느냐. 오늘 우리 마음속에 번제단 신앙,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게 24 고백되어지면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지금도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예수님을 보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바로 그 의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 세례 요한이 손을 얹게 되죠. 그리고 세례를 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번제단에 희생 제물로 오신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양을 잡아야 됐던 그 모든 것의 실체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것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주가 그리스도 되시는 증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24시 계속 누려야 됩니다. 번제단 신앙 회복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나의 모든 저주와 불행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대속하시고 나는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 과거의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있는 나는 이제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그거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번제단에 드려질 주인공 바로 메시아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 뜻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오실 거기 때문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 번제단에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피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오실 메시아 그분이 번제단의 실체가 되시는 제물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모든 여기에 관심이 다 가 있는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시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다 가는 사람은 완전한 해방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번제단 앞에 그리스도 앞에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함께 죽고 거기서 다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인본주의도 내 생각도 내 불신앙도 다 번제단 태울 때 다 태워져야 되는 거죠. 거기서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아야 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내 안에 남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 나온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겠죠. 계속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치유가 안 되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치유되어집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계속 쌓여갑니다. 흑암이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해라. 왜 그러죠?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어두움이 온 땅을 덮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둠이 온 땅을 덮어버린다. 그게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치는. 그럼 어둠이 덮쳐버리면 사람이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바른 길, 올바른 것 이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늘 잘못된 것, 틀린 것 그리고 정말 죄 가운데 빠지는 것만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점점 더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뉴스에 많은 사건들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때가 되느냐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볼 때에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요. 또 정말 이 예수 믿는 걸 가장 싫어해서 잡아다가 공에다 넘겨주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이 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237과 5천 종족에게 증거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번제단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증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벨처럼 피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가인처럼 피 언약을 놓쳐버리고 그리스도 놓쳐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는요, 훌륭한 사람, 또 뭐 실력 있는 사람, 또 뭐 착한 사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도 번제단의 희생 제물을 대신에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나올 때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죄의 속함을 받기 위해서. 죄가 그냥 있으면 계속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무 일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날마다 24 번제단의 희생 제물 대신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24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 버려요. 일이 왜 안 됩니까?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일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번제단 중심의 신자와 번제단 중심의 중직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안 망하느냐? 저주에서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고 있고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 게 아니라 코로나19가 아니라 더한 저주와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번제단 중심으로 그리스도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는 겁니다. 광야길 가면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불신앙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번제단을 만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면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 이 응답을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코로나19는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과거 상처, 그게 노예 근성 아닙니까? 노예로 살았을 때 숨어 먹는 것부터 일하는 것부터 전부 상처예요. 하기 싫은 거 하라 그러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양의 피 바를 때요. 광야 근성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치유받고 우리가 빨리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번제단의 비밀을 모르는 나라나 번제단의 비밀을 모르는 신자나 번제단의 비밀을 모르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계속 어려움이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98%의 교인인 나라 러시아가요, 동방 정교회가 들어가서 제가 사할린 갔더니 사할린 곳곳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캠프 끝나고 가봤거든요. 그 사할린 거기에서 제일 큰 교회 한번 가봤어요. 번제단이 없어요. 그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안에 가면 뭐가 있냐? 교회가 이제 굉장히 이게 천정이 높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데가 한 군데. 여기는 마리아상 갖다 놓고 거기 또 막
그거 만지면서 또 자기 몸 발 만지고 자기 몸 만지고 이렇게 아픈데 그리스도가 없다니까요. 기도는 와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왜 번제단을 만들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공산주의 하다가 먹을 게 없을 만큼 힘들어지니까 이제 무너진 나라가 구소련 아닙니까? 우리 이 러시아에서 온 선교사님을 만나보면 우리나라 막 그 조선시대 이런 때 거기는 벌써 이 아파트가 지어지고 보일러가 있고 우리 뭐 달구지 끌고 다닐 때 벌써 전철이 다니고 그렇게 잘 살던 그 나라가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공산주의화 돼가면서 전부 다 올스톱 해버릴 만큼 너무나 힘든 나라가 돼버린 거죠. 번제단을 놓쳐버린 교회는 우상숭배밖에 안 남는 겁니다. 번제단을 만들라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고요. 거기에 비밀 대신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딱 찾아서 누리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모두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이 땅에 증인으로 세워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번제단의 비밀을 딱 붙잡은 이스라엘, 이걸 진짜 깨달으면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의 복을 받게 하는, 뭐 때문에요? 번제단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원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선민사상에 빠져버리니까 이방인의 뜰 이것도 만들려고 그러는데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만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다 이방인은 짐승이고 그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해야 되고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거기 관심이 없었대요. 예수님 오셔갖고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딱 상을 뒤집었고 비둘기 파는 사람 통전 바꾸는 상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동전을 바꾸고 또 막 비둘기를 팔고 그곳이 어디냐? 이방인의 뜰이에요. 거기를 완전히 장사터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시화중앙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장사를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했던 거 보면서 우리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업이 복을 받아서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기업이 돼야지 뭐 교회 슈퍼마켓처럼 교회 안에서 뭐 미역도 팔고 김도 팔고 뭐 그렇게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우리 교회 대표 전화가 이제 인터넷 전화로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없었는데 그 전에 보면 수협입니다 하고 전화가 오고 농협입니다 하고 전화 오고 광고 시간에 5분만 광고하게 해달라고. 왜요? 팔아가지고 선교비로 쓰라는 거예요. 물건 팔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랬더니 막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번제단의 비밀만 있어야 돼요. 너무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교회에서 장사하는 것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 우리는 오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번제단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정말 기도에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되고 우리는 오직 언약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돼야 돼요.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다가 또 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또 장사고 그러면 더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없이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필리핀에 보면 필리핀도 98%의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런데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시작하기 전에 바로 1월 달에, 작년 1월 달이죠. 그때 이렇게 필리핀에 강의로 들어가서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현지를 잠깐 이렇게 갔어요. 캠프 현장을 가보고 또 그 PETC 학생들이 나오는 그 학부모 집에도 이렇게 한번 가보고 가보면 마리아 사진이 있고 마리아 그림이 있고 가톨릭 국가다 보니까 정유현 선교사님이 거기 있는 마리아 우상 묻어갖고 막 탁 사갖고 막 차에다 막 실어버리고 그 엄마가 막 눈물 흘리면서 울어요. 그런 거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데 그러니까 계속 가난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흑암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보다 마리아를 더 높이고 마리아를 더 그게 동방정교회고 러시아가 그랬고 필리핀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다른 것에 더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게 되는 이런 나라입니다. 한번 필리핀 세부에 캠프회를 갔을 때 보니까 거기는 산토니오라고 하는 이런 또 성당이 있는 거예요. 그건 또 뭐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박물관이 있는데 산토니오 박물관에 한번 돈을 내고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젤란이 들어왔을 때 마젤란도 이제 그 스페인 함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왔는데 다 불타버렸는데 불타지 않는 상자가 나온 거예요. 그 열어보니까 거기에 인형 하나가 있는데 이게 다 불탔는데 이게 불이 안 탔다 그래가지고 신적인 능력처럼 이렇게 모시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 나온 인형이 바로 산토니뇨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처럼 섬기고 있고 거기다 예배하고 있고 그걸 또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집중하면요 계속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미국이 지식인들도 많고 세계 인재들이 모여드는 나라입니다. 세계 경제 흐름의 주권이 바로 미국의 월가를 통해서 많은 과학의 그런 것이 지금 실리콘밸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나라가 왜 계속해서 끝없는 총기 사건과 재앙이 일어나고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이 크리스마스도 그냥 홀리데이로 바꿔버린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캐나다에 갔을 때는 우리 토론토죠. 토론토에서 캠프할 때 보니까 그 길 이름이 크리스찬 스트릿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 길 이름도 크리스찬 길이라고 이렇게 이 이름까지 전하는데 그곳에 지금은 동성애자들이 꽉 차갖고 살고 있어요. 동성애 축제가 열리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강조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 여기가 재앙지대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노예에서 지금 빠져나와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다시 노예가 되지 말라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노예되지 않는 그 길이 뭐냐? 성막을 만들고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오실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그리스도 그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지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지 우리가 영적인 서밋이 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희미하거나 주는 그리스도 놓쳐버리면요. 사단이 또 생각과 마음에 계속 세상에 있는 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세상의 것을 갖다 심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만 못 이깁니다. 어느 날 우리 자신이 무너지면 후대가 무너지고 그렇죠. 지역에 흑암이 덮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번제단의 비밀을 모르는 신자는 망하게 됩니다. 번제단이 있어요. 교회에 왔는데 번제단 중심이 아닌 사람,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사람은 또 와가지고 또 사람 쳐다보고 사람 말 듣고 시험 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었다. 그게 전부 다
번제단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 교회까지 왔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뭐 교회를 모태 신앙입니다. 또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또 이제 천주교 다닌다는 분을 만나보면 옛날에는 천주교 다닌다 그러면 뭐 어떻게 전도하지? 뭐 교회 다닌다는데 거기도 교회인데 뭐 이러고 이제 전도를 안 했는데 메시지 안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하나님 마음에 그래 그러면 천주교 다녀도 하나님 만나야 되느냐?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천주교 신자는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물어보고 교회 다니는 분에게는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셨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틀린 답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천주교 신자 10명 만나면 거의 10명 가까이 아직 못 만났다. 하나님 못 만났다. 뭐가 없다는 거죠? 거기 교회 안에 번제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는지 길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지, 어떻게 저주에서 빠져나오는지. 집사님인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모른다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또 사망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을 붙잡고 사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비밀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 없는 그런 교회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리스도 없는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운동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 운동이냐? 그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냐? 메시아 아닙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신약 성경의 전체의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뭐가 중심이 돼야 되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매주마다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매주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또 와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또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증인으로 쓰임받아야 되죠.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는 사람, 답이 없는 사람과 늘 시달리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흑암에 묶여있는 사람, 거기다 답을 주면서 증인으로 살려야 되고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비밀을 모르는 교회를 가만 들여다보면 거의 다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성과 악이에요.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질로 변하면서 복음과 전도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마귀 심부름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잡혀서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늘 그렇게 인생 살다가 끝납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번제단 신앙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만나는 답을 다 가지고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누구 앞으로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모든 흑암 권세를 이기는 그 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번제단을 통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잘났다 못했다, 또 누가 실수했다, 뭐 누가 또 정말 훌륭하다,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스도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누릴 수 있도록 계속 그리스도를 힘을 얻도록, 기도의 힘을 얻고 말씀의 힘을 얻고 또 사람 살리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번제단 신앙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번제단의 제물 되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곳에 주님이 보내셨고 주님이 파송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현장 선교사요, 우리는 정말 이 가문 복음할 가문 선교사요, 우리는 또 전문의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렘넌트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 정말 이 병들어가는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오천 종족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절대 제자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